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절기들에 대해서 관한 규례의 말씀, 규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명절 하지만 여기 이제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다 모임을 갖습니다. 사실 참 복받은 민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서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답이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가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도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 또 그 교만함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야말로 또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기에 오늘이 정말 꼭 지켜야 되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회로 이제 모여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인 거야.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건 여호와의 절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절기들, 그러한 복된 날이다 하시면서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회의 모든 절기 성회는 다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는 무엇을 주냐면 안식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거야.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마. 왜냐하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구출해 내셨어요. 그저 그냥 육체 노동만 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주 멋진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7일째는 그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특별히 제정된 날이 아니라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거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2장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조차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은 안식했지. 이제 너희와 함께 이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제 천국에 가면 완전한 이제 안식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 날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6일 동안 또 살아갑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진정한 삶의 안식 있게 하여라. 너희 힘으로 살면은 안식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시작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키는 거야가 네 번째 십계명으로 계명을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저주가 3-4 대까지 일어서 우리 자손 손주까지 그냥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 우리를 천대 우리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세요. 그래 내가 천대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 계명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4대 만에 그 집안은 멸망이고 지옥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켜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내산에서 그 계명 이 언약을 맺고 나서 그러고 다시 성막 다 짓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레위기 말씀 법을 다시 주시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꼭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아직도 노예 같은 인생을 하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계명 그 십계명 주시는 출애굽기 9장 그 8 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열세 동안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야. 정말 힘을 다하여서 6일 동안은 일을 해.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니네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가 와서 그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짐승도 아무 일도 못하게 그날은 하나님이 다 쉬게 하는 날이야. 안식을 주는 거야.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야. 돌볼 거야. 영원한 나라까지 데리고 갈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강제적으로 일을 멈춰라 하셔요. 일하지 마. 그날은 절대 일하는 날이 아니야. 그래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쉬셨어. 그러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는 거야. 그날의 핵심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것이 안 됐을 때는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절기인 거예요. 매주마다 지켜지는 이것이 안 됐을 때 나머지 절기는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일하라. 그런데 안 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살고 하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니엘은 내가 왕궁에서 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말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거는 아니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하는 정말 신실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궁에서 이렇게 총명하여서 발탁되어서 그 바벨론에 그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데 그런데 음식을 구별하며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의 장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데도요. 그래도 "나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 제사 지냈던 음식 그것을 먹으라 하니 나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갖고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갔으니까 지금 예수님 은혜 시대는 아무것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그 삶의 명예, 성공 다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이런 거 안 먹어도 우리가 아주 건강할 거라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 그러면 시간을 주겠다." 그 10 일이 지났어요. 달은 무엇을 잘 먹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먹은 그런 젊은이들보다 훨씬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와 틀리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총명한 자들보다 지혜를 총명을 10 배를 더하여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는, 노예 생활이 아닌 총리가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그냥 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유 무서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 내가 죽지. 내가 지금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에 와서 내가 출세가 보장되었는데 아니 이러다가 내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 당하면 어떡해? 그런데 그 어린 소년들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바벨론에서 큰 믿음 없는 어른 세대들, 그 어린 세대들, 육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가정 안의 등불이 아닌 정말 그 이방 땅에서의 등불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 가장 귀한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집에서 선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100% 세상 사람은 그냥 그러다가 죽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 안식일을 범하면서 돈은 벌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그리고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데 토요일만 이틀치가 와요. 안식일 날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럼 이틀치 두면 되겠다. 쌓아놔야지 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날 이틀치를 걷었어요. 그랬더니 썩는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만 이틀치를 걷어도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훈련해서 일주일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망했어? 안 망했어. 죽었어? 안 죽었어. 그 믿음이 그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믿음 없는 부모 할머니들 다 구원시키는, 정말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절기인 거예요. 안식일이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는 온전히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4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유월절 절기예요. 이것이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시켰던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멸하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9가지가 있어도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요 뭐 하라고요? 일하고 살라고. 일만 해. 하나님 예배하지 마.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니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더 고되게 일시키잖아요. 마귀는요 그냥 일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해서 그 돈 번 걸로 또 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갖고서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어서 장자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할 것을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때는 유월절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통곡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또 나갔는데도 와서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완전히 갈라지고 안전하게 넘어갔어요? 침례식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홍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는요 인제 앞에 홍해야 뒤는 막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정말 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그 홍해를 쫙 바다를 가르셨어요. 안전하게 건너게 했어요. 그것은 침례다 그랬어요. 세례, 침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침례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애굽의 문화, 가치관 모든 거 일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 주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어차피 애굽 사람한테 죽어 거기서 죽든지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다 죽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지금 빨리 건너가자 하고 딱 길을 내줄 때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게 침례식이라고요. 세례받은 거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징표라고요. 그런데 그냥 형식, 다 형식이야. 예배도 형식, 침례도 세례도 형식. 어느 날부터는 그냥 형식으로 와서 예배드리니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홍해수를 갈른 그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이 쫙 홍해수를 갈라졌을 때 막 넘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침내 다 멸망한 인생이야. 그곳에서 심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애굽 사람들, 부러워했던 그들은요 다 멸망하고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 살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에도 계속 나가서 돈 벌고 뭐 하고 바빠서 뭐 하고 이거 해서 뭐 다 바쁘네.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래도 바빠서 못 하고 이거 해서 못 하고 다 못 한대요, 돈 버느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면요. 또 놀러 다니느라고 또 못 나와. 이 땅은 나그네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유월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을 이제 14일 날 저녁부터 지켜라. 그러고 나서 6일이요. 이달 엿새 달은 그 다음 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래서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그 유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7일 동안은요. 7일이란 건 완전 수잖아요. 7일 동안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의 삶이 무교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정말 단단하고 먹어 맛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십니다. 왜냐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는 이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마. 이제 막 그냥 좋은 거 막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막 먹으러만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동안은요 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절제하면서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야. 고난의 떡이야. 딱딱해서 맛이 없지. 그러나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살면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절제해. 고난의 떡을 먹어.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우리는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막 양의 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서 서서 이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그러고서는 빨리 왜냐하면 또 잡아 못 가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는 빨리 말씀 따라서 빨리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민그적거리면은요 그냥 또 주저앉는 거예요.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 갖고 그냥 빨리 떠나왔는데 또 잡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만만하지 않아요. 결단했어요. 결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면 또 주저앉게 만들고, "아직 안 됐어. 때가 있겠지. 조금 있으면 되겠지." 때가 언제요? 절대 결단이 없고 나에게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딱 선택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홍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냥 계속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잡으러 오듯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저 내 노력으로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이 7일 동안에 이제 7 절에 보면 그 첫날에는, 7일 중에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인제 모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감사를 예배하는 거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 아무 노동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대가 지불해서 그 은혜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8 절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라.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노예로 나올 때 노예 생활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막 부요한 모든 것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날,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 그때가 무슨 바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단서가 항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왜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는 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주일날에는 거둘 수가 없게 해요.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농사지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너가 죽어져야, 주님이 주인 돼야 그때부터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삶이 우리가 존경하는 요셉의 삶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이에요.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산다는 것은 그냥 내 자녀도 구원시키지 못하고요. 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우상인데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의 중보기도, 누군가의 은혜를 통해서라도 마지막에도 들여놓은 곳이 있다면 정말 죽기 전에도 회개하여서 내가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소천하기 전에 임종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들 꼭 불러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서 어떻게 그냥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데 임종 예배에도 가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목사님들 가서 회개하라고. 그때는 그냥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그동안에 잘못 산 거 다 회개하고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한다면 그나마냐 간신히 턱걸이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주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노예 생활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 보자고요. 정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저 죽으면 천국에 있지. 아니요. 주님이 주인 되는 천국이 이 땅에 도래되어서 이방 나라 백성들이요. 이제 주님을 봐야지 믿어요. 내 안에 빛이 되신 주님을 봐야지 믿어요. 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있는데 "목사님 이 애가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있는 거 아빠는 봤냐고 물어봐요. "아빠 봤어 하나님?"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성도님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삽시다. 근데 아내랑 너무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막 남편이 집을 나가 그 집은. 그래 갖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아내랑 갈등하고 막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도 남자잖아, 남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사랑해 보자. 남자잖아, 남자잖아. 넓은 품이 있잖아. 그냥 아내 불쌍히 여기자. 그렇게 막 하여튼 막 사정사정하면서 이제 끌고 왔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는지. 그래서 이렇게 붕에 다니는 그런 분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몇 편짜리예요. 제가 그걸 보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지 마. 이거 붕의 이분을 초청한다는 건 다 지금 목사님들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야." 거기는 막 메어지게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번에 고 권사님 초청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초청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많이 못 간대요. 장로님들이 못 오게. 왜냐하면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막 세니까 못 오게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봤더니 음 그래서 목사님이 초청하는데 장로님들이 못 오게 해 갖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전화가 온대. "우리 정말 여기 못 오게 해 가지고 죄송하다고 못 가게 됐다고." 왜냐면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분은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지 물질 축복 받는지 그 자체가 벌써 그냥 돈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기보다도. 그래서 "돈 쫓아가지 하면 안 돼. 돈 쫓지 마. 그러면은 가정 온전히 지키지 못해. 이런 거 보지 마." 이분이요 최고로 인기 있는 요번에 요즘 그 부흥회 때 초청하는 강사래요. "그래도 돈을 쫓아가면 안 돼." 그런데 아내랑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점점점 멀어지고 이 말씀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자." 그러고 제가 정말 막 아들같이 그 나이 젊은 나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 신경을 써서 가정이 깨지면은 이제 뭐 막 또 많이 죄 가운데 빠질 것이고 애들 어떡하냐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냥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른 것이 있으면 결국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살고 진짜 살자. 교회만 와서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그리고 돈을 쫓고 내 뜻대로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자녀가 있는데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이러고 나밖에 모르고 하면은 어떡하냐고요. 구원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혼전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날아가요. 그냥 가라지가 돼서 무슨 사건만 나오면은 그냥 다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코로나 때 성도가 한국 교회가 반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지금 키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곡은 주님이 주인 되어 바뀌어져야지 그냥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는요. 이 유월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다음엔 초실절이에요. 이것은 그 무교절 7일 동안에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9 절부터 14 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제사장이 그 첫 곡식단을 이 백성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다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러니까 7일 가운데 무교절 가운데 그때의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에 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때 곡식과 함께 번제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소제 곡식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다 부어 드려요. 그래서 소제는 13절 다시 보면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이것이 한 4.6리터 정도 되는데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다 부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1리터쯤 되는 것을 다 부어 드리는 거. 전제라는 것이 다 부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다 내 생명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쏟은 내 모든 삶을 이제 다 부어 드리고 하늘 날아갈 때가 됐다라고 표현은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첫 열매를 갖다 드리면서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산제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이 전제로도 다 부어드리고 하면서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첫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처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계속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가 먼저 먹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없다면요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 내 거야 다 내 건데 그런데 첫 거 드리기 전에 너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때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안식일 날 그러고 이렇게 무교절 날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첫 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첫 곡식단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교절 그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단을 드려라.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첫 단 드리니까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의미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값을 모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본향이기 때문에 너희가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너희들의 한 영혼 영혼마다 부활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초실절이라고요. 그러니까 헌금들이라는 거야. 돈들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곡식을 거뒀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게 잠자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의미하다 그랬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이것이 부활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예표하면서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첫 이삭 드리라고, 헌금 드리라고, 내가 얼마나 농사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저 먹을 거, 그저 눈에 보는 거, 아우 부럽다, 그냥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막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지금 곡식 드리라 했더니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건데, 너희들 다 죽음이 없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자는데 부활 없어. 죽어야 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주님이 너 이렇게 살래? 하는 찾아오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속히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정말 육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영적인 삶,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러면 농사가 잘 된대, 잘 먹고 산대, 첫 곡식을 드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곡식을 많이 수확하게 할 것이래. 아버지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 아들을 생명을 다하여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나머지 두 번째고 먼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아빠 하나님 봤어? 천국 알아? 어떻게 알아? 보여줘봐. 우리 안에 주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허망한 거 붙잡고 그저 세상으로 또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되고 죽었으나 부활하실 이 조실절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끊임없이 구약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저 육으로만 해석하니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